여호수아서 6장입니다. 드디어 여리고성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릴 테니까 보시고 또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도 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그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좌우에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기가 축복의 자리입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여리고성의 전투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어졌는데요. 이 여리고성 전투하면 참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께서 교회 초등부 지나가는 학생에게 물어드렸습니다. 얘야, 너 여리고성이 누가 무너뜨렸는지 아니? 그렇게 목사님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어린아이는 갑자기 삐질삐질 눈물을 흘리며 울먹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안 무너뜨렸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히고 웃기고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그 학생의 담당 선생님, 교회 교사 선생님을 불렀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이 아이에게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느냐 그렇게 물으니 자기가 안 무너뜨렸다고 그렇게 울고 울먹이면서 이렇게 대답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아마 사실일 겁니다. 그 아이는 착하고 정직한 아이거든요. 그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참 목사님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가지고 당에 들어가가지고 장로님하고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장로님, 제가 말입니다. 한 아이에게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리냐고 물으니까 그 아이가 울먹이면서 자기가 안 무너뜨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선생님한테 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 선생님이 하는 말이 그 아이는 정직하고 착한 아이라 아마 사실일 거라고 이렇게 말하니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장로님한테 물으니까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기왕 무너진 거 따지고 들면 뭘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물어 주십시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처음 들으십니까? 다 이거 유명한 이야기인데, 누가 지어낸 이야기인지는 참 모르겠는데 정말로 기가 막히게 교회 교육에 대한 문제를 잘 우리한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대답들을 보시면 정말 하나님을 배제하고 말입니다, 정말 그들 앞에 닥쳐진 문제들을 인간적으로 풀어내고 있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예. 정말 교회가 말입니다, 일어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뭐 교회에서 물어주고 뭐 그렇게 하면 될 문제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싸워야 할 싸움의 대상은 여리고성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싸워야 할 대상은 여리고성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고,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 이 형국에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셔야죠 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앞에서는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영광 위하여서는 살지 않는 그런 인본주의적이고 나 중심적인 그런 욕망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이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의 대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살펴보았더랬습니다. 아니, 가나안 정복 중요하지요. 민족의 수건 사업인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건데요, 그 중요한 거죠. 그러나 그것을 이루는 데 앞서서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 땅에 들어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 이 문제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느냐, 여러분 그것이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 앞에 막아서 있는 견고한 이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여리고성은 정말로 견고하고 무너뜨리기 어려운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고고학에 따르면 그것이 실제로 발굴되어졌는데, 여러분 그 발굴에 따르면 여러분 외벽이 있고 또 하나의 또 내성이 있는 두 겹으로 이루어진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겹으로 되어진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건 여러분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이겠죠. 여러분 한 외벽을 무너뜨렸다 할지라도 또 내벽을 무너뜨려야 그 성을 정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했기에 여리고성 사람들도 어디 한번 해볼 테면 해봐 라고 하면서 6장 1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에 빗장을 걸어 잠그고 말입니다. 그리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 한번 무너뜨려 보려면 한번 해봐 라고 하면서 식량을 비축하고는 지금 버티기 작전에 들어간 것이죠. 그야말로 여리고성 백성은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결사항전을 이렇게 내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용납할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인 것이죠. 여러분 이 성을 어떻게 정복할까요? 외벽이 있습니다. 또 내벽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도 언덕바지에 있습니다. 가파른 그러한 그 언덕 위에 성이 지어져 있습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무너뜨리려면 공성전을 해야 되겠죠. 사다리를 만들고 또 이동식 성벽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정복을 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40년 하던 그런 유목민들 아닙니까? 방랑객들이죠. 소위 말하는 전쟁에 훈련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그런 무기들도 없고요.
그리고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TV나 영화, 드라마에서 우리가 그런 과거의 고대 전쟁들을 좀 이렇게 묘사해 놓은 것들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성에 사다리를 올려놓고 막 진격을 합니다. 그리고 막 이렇게 그 화살을 쏘고 또 이렇게 공성태를 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뭐 적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성벽 위에서 말입니다, 사다리를 밀어뜨리고 또 위에서 뜨거운 물도 붓기도 하고 화살도 쏘고 또 돌도 집어 던지고 하면서 결사항전하죠. 정말 이렇게 해서 성벽을 무너뜨렸다고 할지라도 인명피해는 정말 사실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될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그 성을 둘러싸고 말입니다, 버티기 작전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 너희들 한번 버텨봐라. 안에서 식량 다 떨어질 때까지 우리가 주위를 에워싸고 그렇게 기다리마.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뭐 시간이 그렇게 뭐 널널하게 많게 기다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시간을 지체하다 보면 가나안 부족들이 서로 연합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해 올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뭐 구구절절히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이런 면 저런 면으로 볼 때에 사실 정말 가나안 땅의 이 여리고성, 이 첫 성을 정복하기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정말 견고한 난공불락의 성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러한 설명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뭐 상상을 해보고 또 우리 고대 전쟁 영화들을 이렇게 통해서 볼 때, 야 정말 쉽지 않겠구나, 참 어렵겠구나, 이 전쟁 어떻게 이기지 라는 생각이 들지만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하나도 없고, 성경에는 마치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냐면, 이 성은, 여리고성은 무너지기 위해서 서 있는 성이다,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묘사들이 성경 구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6장 2절 한번 같이 한번 보십시다. 6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여러분, 성경에는 제가 묘사드린 그러한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손에 넘겨 주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넘겨주었다, 과거에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예언적 과거 완료 시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언적으로 과거에 이미 주어진 완료된 그러한 형태로 이 말씀이 쓰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뭐 여호수아의 약속에서도 볼 수 있지만 지난주 살펴보았던 대로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와서 하는 말도 그것 아닙니까? 뜬금없이 칼을 들고 나타나서는 내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전쟁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전쟁이니까 너희들은 신발을 벗어라, 포기해라, 너희들의 박법, 너희들의 전략,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들 다 내려놓고 시키는 대로 해라 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함락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이요 승리에 대한 보장이 바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난 장면이라는 것이죠. 참으로 여리고성,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너무 이중격으로 돼서 무너뜨리기도 어렵고, 뿐만 아니라 가파른 이런 언덕바지 위에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정말 전쟁에 능한 군사들도 아니고, 또 그렇게 한다 한들 또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고, 여러분 여러 가지로 우리는 이 상황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런 거 하나도 기록해 놓지 않고, 이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승리 주기로 약속한 그러한 무너지기 위한 그러한 성에 불과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너뜨려 주기로 그냥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세워놓은 모델 하우스와 같이 잠깐 보여주고 그리고 또 없어질 그런 모델 하우스와 같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왜
뭐 여호수아가 뭐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지난주에 뭐 말씀 끝나고 나니까 누가 그런 이야기 하대요. 보니까 아니 여호수아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잘 왔는데 뭐 여호수아가 인간적으로 욕심을 가진 것도 아니고 뭐 자기 중심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한 것도 아닌데 뭐 난데없이 칼을 들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가지고 신을 벗으라고 그러니 그거 좀 억지 아닙니까? 예,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왜 그렇게 해야 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여기 설명되어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 너의 걱정하는 거, 너의 생각들, 너의 방법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된다. 그러면 무너진다. 봐라! 라고 하는 신을 벗어야 했던 이유에 대한 하나님의 실습 교재가 바로 여리고성이었던 것입니다. 한번 시킨 대로 해볼래? 여리고성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래? 라고 하면서 여러분 세워져 있는 모델하우스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실습 교재, 도구가 바로 여리고성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구주로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만나는 많은 어렵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한 그 어려운 난제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 어떤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년만년 영생, 우리가 안 죽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인데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요.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납니다.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손 놓고 능 놓고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 일들을 만날 때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여겨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다고요. 어떻게 여겨야 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델하우스구나. 이거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경험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더 산 믿음을 가지도록 만들어주는 이거 실습 교재구나. 그렇게 여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그 믿음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문제는 진짜 그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무엇이죠? 그것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믿느냐라는 문제고, 하나님 편에 내가 서 있느냐에 대한 문제고, 내가 하나님 백성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느냐가 문제인 것이지, 내 인생에서 만나는 문제는 정말 문제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방법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가나안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데 방법을 뭘 가르쳐 주셨습니까? 무너뜨리는 방법으로 어떤 걸 준비하라고 하셨나요? 여러분 화살을 준비하라고 했나요? 공성태를 준비하라 했나요? 사다리를 준비하라고 했나요? 아마도 그렇게 말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로 기쁨으로 순종했을 거예요. 납득하고 이해가 되니까. 우리가 성경을 봐도 이건 신화가 아니야, 이건 전설이 아니야, 이게 진짜 역사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방법으로 가르쳐 주신 것은 이거는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군사작전이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이거는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웃기는 이야기죠. 뭐라고 합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7일째는 7바퀴 돌아라. 여러분 이거 뭐 하라는 짓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정말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웃기는 일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위에서 여러분 여리고성 사람들이 그걸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보면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저것들 정신 나갔나? 뭐 하는 거지? 야 공격! 여러분 화살 쏘고 돌멩이 던지면 여러분 그러면 피해를 입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 하니까 여러분들은 조금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런 표정이신데요. 우리가 진짜 상식적으로 오늘날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 하신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 철책선 38선을 여러분 1년에 한 번 걸어라. 그러면 철책선 무너진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이나 되는 얘기겠습니까? 실제로 그거를 문자적으로 그렇게 또 따르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뭐 여리고성 돌기, 땅 밟기 이래가지고 제 조계사에 가가지고 또 이렇게 돌다가 또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분들 제가 보는데 그거 돌아가 조계사가 무너질 것 같으면 우리가 밟는 땅 다 무너지죠. 그런 뜻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뭘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걸 통해서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
상식적이지 않는 이야기. 코미디와 같은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도, 믿음 좋다는 사람도 아마 그런 이야기 할 것 같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을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 돌아라. 아니, 하나님이 뭐 손이 짧아서 능력이 없어서 그러실 분도 아니고, 그냥 한 바퀴 돌고 확 지르고 그냥 그렇게 하십시다. 그리고 남은 시간 기도하고 그러면 되지요. 또 그렇게 나오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뭐 능력이 없는 분이 전능하신 분인데,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여,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라고.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라고. 한 바퀴만 돌고 외쳐도 된다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나는 60만 명 아닙니까? 장정만 헤아렸을 때 60만 명이니까 민수기에 말씀해 보면, 그래 60만 명 돌아다니까 나는 안 돌랍니다.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나서는 사람도 많은데, 꼭 우리 교회 모습 같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날의 한국 교회 모습 같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막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돌 때에 아무 소리 하지 말라. 아무 소리 하지 말고 7바퀴, 7째 날에 7바퀴 다 돌고 외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런 명령을 하셨을까? 오늘 여러분 그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외치지 말며 너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의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말을 3번 하는 겁니다. 이걸 점층법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큰 거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세세하게 소리 내지 말고, 그 다음에 마지막 아예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렇게 지금 정층법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3번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여호수아는 이미 한번 경험을 해봤거든요. 여리고성은 전쟁을 경험한 사람 아닙니까? 장군 아닙니까? 과거에 가나안 땅을 사실 정복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먼저 있었습니다. 가데스 바니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어서 정탐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왜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했습니까? 왜 실패했습니까? 12명 보내놨더니 2명은 가나안 땅 우리의 밥입니다,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10명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 됩니다, 우리 다 죽습니다. 아니 우리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다 죽게 하려고 합니까?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런 말을 하고 이런 보고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걸 경험했거든요. 결국 그 말 때문에, 그 불신앙의 불순종의 말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돌았습니다. 40일 정탐하고 돌아온 그 날수만큼 40년 광야를 돌게 되었다고. 여러분 그것을 경험한, 이미 알고 있는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땅 이 여리고성 전쟁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따 물어라, 조용히 해라.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입 밖으로 내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리고성 한 바퀴 돕니다. 뭐 하는 짓이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두 바퀴째 또 보면, 여러분 10절에 보면 또 돕니다. 그러니까 뭐 금이라도 좀 갈라지면, 와 금이라도 가네, 야 내일 가면 좀 더 무너지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금도 안 가는데 6일 동안. 아무래도 여러분 여리고성이 뭐 우리 백석도 한 바퀴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법 규모가 있으니까 하루 종일 걸렸던 것 같아요.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돌아오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저같이 말입니다, 이렇게 좀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런 말 하지 않았겠습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더 이야기했겠죠. 이건 과학적으로, 이과 출신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거는 계산적으로 안 맞다, 이 합리적이지 않다, 이성적이지 않다. 여러분 그런 말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너질 수 있는, 교회가 와해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여러분 불신앙이 말하는 거예요. 불순종이 말하는 거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말이에요. 불신앙의 말들 하면 교회는 금방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뭐라고 말합니까? 긍정적인 말을 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보험하시는 분들, 영업하시는 분들 잘 아시잖아요. 아침에 모이면 뭐합니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서 그렇게 막 나가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러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는 안 된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 저 사람 뭐 그렇고 이런 사람 저렇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불순종의 말들, 불평의 말들, 원망의 말들, 부정의 말들, 불신앙의 말들을 내어 쏟는데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교회가 되겠습니까? 삶이 변화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 그거를 경험한 여호수아는 아무 소리 하지 말라. 속으로는 뭐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입 밖에 내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는 저와 여러분, 정말로 신앙의 말들을 내뱉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긍정의 말들 하시고 축복의 말들을 좀 하십시오. 말대로 된다면, 말이 싫으면서요, 그러면 축복의 말을 해야죠. 정말로 우리 교회를 위한다면, 정말로 그 성도를 위한다면 축복의 말을 하고, 그렇게 여러분 긍정의 말들을 내뱉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이 점령을 해 나가는데, 여러분 정말 정복전쟁 같으면 취약점 살펴보고 군사도 훈련시키고 전략적으로 배치하고 이래 가야 되는데, 여러분 6일 동안 뭐 합니까? 맨 앞에는 이제 군사들 선봉대를 탁 세우고, 두 번째는 이제 양강나팔을 든 제사장들이 앞에서 나팔을 불고,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승리했다, 이미 나팔 불 때는 승리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뒤에 이제 언약궤 제사장이 있고, 그 뒤에 다시 군사들과 백성들이 쭉 뒤를 따르면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또 그 다음날 한 바퀴,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그렇게 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어떤 숫자가 많이 등장하지요?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등장하잖아요. 7 제사장, 제사장 7, 그리고 양강나팔 7, 또한 7째 날, 그리고 7바퀴, 그렇게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숫자들은 물론 사실적인 부분들도 있고 또한 상징적인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냐면, 이거는 완성의 의미입니다. 이거는 완전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성별, 구별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숫자라고 그래요. 7을 7바퀴 돌고 7 제사장이 7 나팔을 불고 7째 날에 그렇게 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여리고성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완벽하게 역사하실 거니까 너희들은 완전히 순종해라, 온전히 순종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7을 자꾸 강조하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하게 계획했어, 내가 완전히 이루어줄게, 그러니까 너희는 온전하게 순종해.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보여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믿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섬기면서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살아가는데, 손 놓고 능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종종 만나죠. 어떻게 할 수 없는 방법.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새벽기도 나오고 금요기도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 부탁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그렇게 우리는 삽니다, 이 땅에서. 꼭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할 때에 하나님 분명히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건데, 여러분 어떤 방법을 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납득되고 이해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유념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생각했던 방법으로 그렇게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진 역사가 찾아보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주실 때가 언제였습니까? 100세 때였어요.
여러분 그 아기를 낳은 여러분 사라는 몇 세였습니까? 90세예요. 90세. 이 뭐 말이나 됩니까 사실? 여러분 이거 신화 전설 아니에요 이거? 허구 아니냐고. 그런데 또 나오네요. 여러분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총리 되기 어렵지만 여러분 옛날에 총리 되는 것은 정말 더 어려운 일 아니겠어요? 그것도 노예가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말이나 됩니까? 그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사는 것 지금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완전 짐승입니다. 짐승 물건입니다. 물건 노예가. 그런데 그 노예가 또 누명을 썼네요. 그래가지고 어디 갑니까? 감옥에 들어갑니다. 지금 감옥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끝난 거예요. 끝난 거. 없는 존재예요. 근데 그 감옥에서 또 어떻게 됩니까? 술 맡은 가는장을 맡아가지고 여러분 바로 왕 앞에 가게 되네요. 그리고는 그 왕의 총애를 얻어서 총리가 됩니다. 이거 진짜 소설 아니냐고요. 소설. 아니요, 또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에 물렸네요. 지금도 독사한테 물리면 여러분 어렵잖아요. 치료하기가. 그 광야에서 무슨 치료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불뱀에 말리면 여러분 사실은 다 즉사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노뱀을 만들어 달아라. 그거 보면 산다. 여러분 그걸 본 사람은 또 치료가 됐네요. 나았어요. 살았어요. 여러분 그 노뱀 말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영험한지 그걸 가지고 왕정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또 섬겼네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 깨부셔라. 그래가지고 또 요시아가 그 깨부수는 느후스단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러한 날들을 또 이루는 거 아닙니까? 정말 소설 같은 이야기가 성경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뿐만 아니죠. 여러분 이웃 나라 아람이라고 하는 군대의 장관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한센병 아닙니까? 지금도 치료하기 어렵잖아요. 그 한센병에 걸려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에 용한 선지자가 있다 하더라. 그래서 찾아왔네요. 그 멀리서 와가지고 여러분 치료를 요청하는데 여러분 뭐 어떻게 치료하고 뭐 이렇게 하는들 여러분 다 시킨 대로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물에 담가라.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7번만 하면 낫는다.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아니면 뭐 약초를 좀 발라주든지 아니면 침이라도 좀 바르든지 뭐 안수라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낫는데 여러분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의 게하시가 했던 말이 여러분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말입니다. 장군이시여, 아니 지금 치료받으러 이렇게 멀리까지 안 왔습니까? 아니 치료받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라도 안 하겠습니까? 근데 그 치료받기 위해서 물에 7번 들어갔다 나왔다라고 하라고 하는데 이건 못 하겠습니까? 무슨 일이든 다 할 거라 생각하고 왔는데 이거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믿자야 본전 아닙니까? 몸도 씻고 들어갔다 나오시지요. 여러분 게하시 그렇게 이야기했다니까요. 그 말 듣고 군대 장관이 그래 믿자야 본전에 가면 해보자 하고 들어갔다 나왔다 했는데 나았어요. 여러분 오늘 여리고성의 이 정복전쟁이 똑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성으로 과학으로 합리로 안 되는 것 누가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 내 말 믿고 순종하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라는 거죠. 성경이 수두룩하게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놀라운 일이 뭔지 압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된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2000년 전에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 그 사람을 못 믿는데 무슨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천국 갑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지금 뭐 과거에 뭐 20년 30년 전에 사람도 아니고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태어난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요. 천국 간대요. 하나님 자녀 된대요. 말도 안 되죠.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내가 구원받는 방법을 그렇게 정했다. 내 말대로 시키는 대로 믿어라. 그럼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믿으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고 계산적으로 납득되는 그러한 것들만 믿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알게 되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구나,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었구나,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식 문제, 내가 치료받을 수 없는 이 건강에 대한 문제, 내 사업의 문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하나님 나는 또 고생하고 아침부터 수고하는데 왜 이렇게 안 풀리고 안 됩니까? 할 때, 왜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할 때, 여러분 그 문제를 왜 주시느냐는 거죠. 왜요? 그래, 네 인생이 네가 주인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인이야.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여러분 다 납득되고 이해돼야 그게 진리입니까? 상대성 이론 여러분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세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이 진짜 있는 거고 사실입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이면 없는 겁니까? 저는 미국 안 가봤는데 미국 그렇다고 없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루살이가 하루 살다 죽는데 내일을 알겠습니까? 내일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만이 진리가 아니고 우리가 보이는 것만이 진짜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안 보여도 있고요, 우리가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진리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내 손 놓게 만들고 넉넉게 만드는 그런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모델하우스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는 실습 교재다. 이걸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에게서 이 세상의 난제들은 난제가 아닌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다시 한 번 더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는 그러한 도구요, 샘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찬송하며 살 수 있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말씀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이 세상 이번 한 주도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가져야 됩니까? 이제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야, 저로의 찬스야.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지, 내 삶의 주인이시지, 이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체험하면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일산백석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며 나가십시다.